성경 읽으시면서 10절과 12절 셋째 줄, 넷째 줄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둘째 줄 끝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리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중 어제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목요 전도대에 이제 나가서 저는 요즘 우리은행을 등지고 이 앞에 우리은행을 등지고 이쪽이죠. 우리은행을 등지고 국민은행을 마주보는 그 신호등 앞에서 요즘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 물품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이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 물품을 나누는데 신호대기 딱 걸려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웬 남자가 이 대낮에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있나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전도 물품 중에 이제 휴지가 건 티슈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달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몇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전도지를 딱 봤더니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파란불이 딱 켜져서 이제 딱 건너면서 뒤로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bless you 이렇게 영어로 God bless you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이제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 미국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근데 God bless you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씩 웃고 말았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 이 우리은행 바로 그 앞에 제가 서 있었는데 왼쪽에 야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전도 물품을 딱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고는 딱 드렸는데 조금 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도지 나누다 말고 제가 그분한테 다가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요 서하남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가밀동 그쪽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전도지도 나눠야 되고 이분도 뭐 손님들이 오니까 야채 산다고 이제 자꾸 오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조금씩 짬날 때마다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그분 옆에 걸터 앉아서 얘기하다가 또 전도지 나누고 또 앉아서 얘기하다가 또 서서 얘기하다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폐암에 걸려서 폐암 때문에 한 2년 뒤에 소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어렸을 때 남자 그 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가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아마 전도를 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 며느리 아들은 돌아가고 아들 며느리하고 지금 이 어머니 되는 시어머니 되는 이분이 함께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해맑은 표정으로 그 어려운 일을 얘기하시면서 오늘도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또 계셨어요. 한 40대 오늘 특송하신 루디아 전도 회원들 정도 된 여자분으로 보이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면 잘 안 읽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받아가지고 신호 바뀌기 전에 계속해서 딱 받자마자 딱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쭉 계속 읽더라고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으면은 이제 그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걸어가면서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에 대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멀어져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갓블레스유 그거 튀어나오는 게 쉬운 얘기인지 아세요? 창피해서 얘기 못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신호대기 걸려서 한 6, 7명이 같이 주르륵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바로 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만큼 아주 뒤에 떨어져 있었는데 큰 소리로 갓블레스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볼까라는 걸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이걸 읽으면서 걸어간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세 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제 입에 요즘 나오는 찬양 가사들이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된 찬양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숨 쉬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호흡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딱 왔는데 이게 느낌이 그냥 전화가 아니다는 느낌이 딱 이름이 딱 찍히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서병길 집사님, 안금남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동래 권사님이 위독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천호동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신방 약속을 잡아놓고 1시 조금 지나서도 이제 우리 서병길 집사님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해서 가 계시고 제가 이제 가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다시 재차 서병길 집사님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어머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지금 병실이 없어서 이제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내일 12시에 강동 경희대에 빈소가 그때 마련된다고 해서 내일 그리고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3일장을 교회에서 집례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어제 통화할 때 저한테 서병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가래가 자꾸 끓어서 지금 이게 호흡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가래가 끓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숨 쉬는 걸 막아버려서 호흡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천국을 가셨는데 이게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셔야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방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도 없고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오늘도 세워주실 텐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믿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고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숨을 쉬게 하시고 숨이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게끔 우리의 삶을 현재적으로도 은혜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 영원한 날 동안에도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김동래 권사님은 몇 시간 전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또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첫 번째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했으면 좋겠고 항상 성공만 했으면 좋겠고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고 강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랬으면 좋겠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근데 이게 은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한지,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이 필요한지, 왜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고 10절에 4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쓴 시간이지만, 아픈 시간이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묶어서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라야만이 또 죄를 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죠. 문제가 잘 풀려보세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말을 잘하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경험이 많지, 이거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태도를 취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내 힘으로 버겁고 인력으로 안 되는 막다른 골목이 돼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느냐? 기도가 나와야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는데 은혜가 깨달아지겠어요? 기도해야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고 은혜가 따라오고 회개가 터져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욕망 덩어리 아닙니까? 욕망 덩어리. 우리가 욕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에게도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 다윗이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다 보니 은혜 받고 회개를 하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기능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가 좋으면은 그냥 막 기고만장해져요. 두 사람만 모여도 그냥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서로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 세상적으로만 교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만한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어떨 때 교만한 태도를 갖기 쉽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했어, 이것도 까딱 잘못 관리하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만 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은 것도 잘못 관리가 되면 그걸 또 교만의 재료로 우리는 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고난을 주셨나?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만할까 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육체적인 질병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체의 고통을 너에게 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인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막히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나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기능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고난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편안하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편안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고난을 당할 때라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없애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은 네가 교만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마이너스처럼 여겨지고 손해처럼 여겨지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재료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카톡 대문 사진에다가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너는 흙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는 흙이다. 제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 써놨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분도 인생의 풍파 속에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카카오톡 대문 사진에 쓰는 그 표현은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통 써놓거든요. 자신의 어떤 고민을 써놓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너는 흙이다, 그 표현을 보면서 이분이 인간 존재가 흙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무언가 느꼈나 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막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남아있는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